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신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또 그 삶이 우유부단해집니다. 기도도 순종도 또 거룩한 소망도 모두 흔들리게 되죠. 자,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인이죠.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여기서 보라 그랬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보라란 말은 그냥 잠깐 한번 봐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의 깊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또 놀랍게 그것을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어떤 광장에 완성된 이 멋진 조각상이 제막식 날 진행자가 그 천을 이렇게 휙 벗겨내면서 이것을 봐 주십시오. 이것을 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자녀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래서 그 자녀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자녀로서의 분명한 신분적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초점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사랑의 어떤 양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이제 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이 무조건적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은 줄어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람들은 종종 어려운 일을 겪거나 심한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알고 싶니? 그 십자가를 보아라. 거기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드러나 있다. 너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너를 깨끗하게 하여 나의 거룩하고 완전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내 사랑을 더 증명할 수가 없구나.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 사랑을 믿어주는 것이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구원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늘 감성적으로 생각하죠. 세상에서 불려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전부 이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냥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감성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유익한 생각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의지적 결단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분위기나 매력 어떤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는지 한번. 사랑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 정말 사랑스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들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the best가 뭘까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선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전혀 다르죠. 그 사랑은 어떤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놀랍고 희생적이지만 부모의 사랑도 인간적 한계가 있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을 수도 없죠. 또 모든 자녀의 약점을 다 감당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절대적 안전성을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의 옆자리까지 올려주시는 높이의 사랑이고 죄인인 우리가 내려가야 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깊이의 사랑이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길이의 사랑이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어떤 죄인도 품어주시는 넓이의 사랑입니다. 어떤 신앙의 사람도 하나님의 이 입체적이고 이 풍성한 이 사랑을 다 소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할 힘이 없으신가 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에 붙들린 바 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사랑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거나 물질적으로 풍족할 때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봐.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기준으로 재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과거에 가난하고 그 심각한 고난 중에 순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그들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비워가야 하죠. 그래야 자녀의 진정한 이 특권의 이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전반부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이 생각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확신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확신하십니까? 이 특별한 은혜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녀의 충만한 삶이 또 누려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죠? 굳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몇 세까지인가 하면 930세를 살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은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었어요. 하드웨어가 좋으니까, 건강하니까요. 유전자에 변형도 없고 건강한 육체를 가졌고 완벽에 가까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성경의 족보로 보면 하나님 다음에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거의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 아들의 정체성이 구약에 잘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인간의 대표였고 왕족 같은 존재죠. 그리고 에덴에서 생명나무의 약속 아래 살았던 이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에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넘어질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실패할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 아래에서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행위의 언약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시험 아래 있는 아들의 지위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되면 완전히 확정됐거나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불가역적인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순종을 통해 확신되고 완성되어야 하는 아들을 됨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실패한 아들로 실패한 인류의 대표가 되었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아래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참된 자녀의 신분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아들됨의 권리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자,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죠. 첫 번째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고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의 대표로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믿고 연합함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바란 말은 반복해서 부를 말이야. 아빠 아버지. 아바란 말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뜻이에요. 친밀하게 친근하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가진 그런 자녀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아들의 권리는 십자가 보혈과 언약에 근거하여 확정된 것이에요. 아담이 누리던 것과는 훨씬 깊고 안전하고 영원한 차원의 완전한 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 누리는 그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권세를 다른 말로는 이제 권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파워라고도 하죠.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또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혼자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책임과 돌보심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사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뿐 아니라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받는 자의 특권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 하는 일을 막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또 흔들어 놓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불편한 징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나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상속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있던 재산과 명예가 아니라 하늘의 기업,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에 참여할 기업을, 그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리가 하나 있어요. 이 죄사함과 의인됨의 이제 권리를 가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셨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지만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죄사함의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 있어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린 의롭다 하심을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다시 버려지거나 정죄받고 심판에 이르는 자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완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이지만 아직 권리상으로는 완전하지만 아직 전인적으로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어떠하신지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시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이나 도덕적인 어떤 수준을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적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자녀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한 번에 주어진 신분의 변화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만 아직 어릴 수 있고 미숙할 뿐이죠. 자녀로서의 권리는 우리가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완전한 영화의 단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성품도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나 많이 닮았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 나 많이 닮았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넘어지지도 않고 불안도 상처도 내 속에 갈등과 모순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3절을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지금의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집에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집에 손님 오는 날을 정말 좋아해요. 집안이 깨끗해지거든요. 청소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미움을 남겨놓지 않아요. 관계가 껄끄러운 것을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결해야죠.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남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용서하고 털어내고 그렇게 가야죠. 또 돈과 시간을 쓰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만약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잘 정리해야 될 나의 어떤 부끄러운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잘 정리해야 될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까요? 또 내가 내려놓아야 할 어떤 고집스러움과 또 아직도 버티고 있는 완고함이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적 소망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을 향해 더욱 나아가도록 동기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불법이란 말은 아마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배운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불법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뜻인데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황해 무법자를 아시나요? 네, 무법자. 법이 없고 그럼 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법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법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법이에요. 여러분 죄는 단순히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이 독립선언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의 이유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 말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내 기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반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풍족하고 위대한 선물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인간에게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적 같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점점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미래 재림하실 때는 죄의 존재 자체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죄를 붙들고 산다면
이것은 복음의 목적과 주님의 오심의 목적과 완전히 정면으로 반대되는 삶 아닙니까? 그 다음 3장 6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본성, 이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씨는,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 속에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본성이 있고 옛날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땐 누가 나와요? 죄의 본성에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이 죄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언제 짓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를 떠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항상 자기를 향한 이 질문이 있어야 해요. 오늘 나는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구나 내 감정과 자존심 상처에 대한 피해 의식을 따라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리고 그 구별의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 두 가지 기준이 뭘까요? 의를 행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의를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속한 자녀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속한 자녀고.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하게 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죠. 이것은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의 올바른 방향,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이고 태도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있는데, 이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주님이 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친 소식은 서로 너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필수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가족인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가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럼 아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를 미워하고 죽였을까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니까 종교인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가 종교인이지만 악한 자의 삶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뿐 아니라 가인의 삶 자체를 문제시하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의 삶을 거부하신 것이죠. 그 증거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은 회개하기보다 뭘 합니까? 의로운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네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는 아무도 없는 들에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주님은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삶은 주님과 같은 의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있는가? 나는 혹시 가인 같은 마음은 없는가? 비교와 시기, 냉담함, 남에 대한 뒷말과 미묘한 미움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이 마귀의 방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을 요약하여 묻는다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인 마귀를 닮는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자녀로 살고 있는지 우리 향하여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삶인지, 아니면 미움과 시기와 자존심과 경쟁으로 얼룩진 세상의 아비 마귀의 방식을 닮은 삶인지, 내가 누구인지, 지금 누구 안에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선택하고 결정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을 기도를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마귀의 방식도 아니고 육신의 방식도 아닌 주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주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하도록 주님 날마다 삶의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으로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가인의 길을 버리고 은혜와 의로움을 붙드는 아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삶을,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6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기는 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능력 주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의로운 삶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